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양과 이제 목자 또 양들이 거하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또 주인은 자기의 양들을 안다. 그리고 양들은 주인이 아니면 도망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이제 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들었던 말씀은 이제 소경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관계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이제 바리새인과 그 소경에 관해서 이제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9장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날 때부터 본래 소경으로 태어난 소경은 천대와 이제 무시를 받으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죠. 멸시 천대 속에서 살아가는 소경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가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셨고 또 이제 믿음의 영적 세계도 이제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사는 세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싹군 목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9장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싹군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버리지도 내쫓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오히려 악한 것들의 표적이 되지 못하도록 또 악의 무리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며 돌봅니다. 이것이 이제 선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싹군 목자는 오히려 그들을 내치죠. 쫓아내죠. 그들 무리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양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간은 가축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인간 삶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의미하죠. 주택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축도 이제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 곳에 또 이제 거하여야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아마 요양관이나 닭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가축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집 안에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초원을 가진 몽골이나 또 네팔 같은
곳에서는 집 밖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제 가축을 돌보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은 현대식으로 우리를 잘 만들어서 카메라까지 정착을 해서 동물들을 관리하고 이제 돌보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행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중동 지역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이제 1층에 동물들을 키우고 2, 3층은 이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평수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가축을 이런 방식으로 키우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어쩌면 저 모습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동물들과 함께 거주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을 다 우리 방주 안에 이제 그 집어넣고는 아래 칸에는 동물들이 살았고, 위 칸에는 제일 위에 3층에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마음껏 이제 풀을 뜯도록 방목했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양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모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밤새도록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게 돌보는 역할을 이런 그 주인이 하게 되죠. 이것이 선한 목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를 구분해서 이제 썼습니다.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들을 왜 주님께서는 썼을까? 왜 사용을 했을까? 여기서 절도는 그냥 좀도둑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도와 강도는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절도는 여기에서 좀도둑을 의미합니다. 좀도둑은 어떻게 이제 그 생활합니까? 어떤 장소를 침입해서 나쁜 짓을 하죠. 그런데 강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노상이나 이제 이렇게 광야, 산속 이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그리고 물건들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절도와 강도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목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둑이나 강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영적인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좀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제 데려가고 이제 하는 이런 일들,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이 좀도둑이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신자들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강도짓도 합니다. 바로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단 때문에 교회들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또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여파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번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지면 안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되자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다시금 자기의 친구들을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즉 그만큼 다시 본래의 교회로 이제 만들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겠죠. 갈라지고 분파되었던 그러한 그 상황들이
이제 단결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사랑으로서 서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희생하면서 나아가야겠죠. 그래야만이 원래의 본래의 그런 교회로 돌아갈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도와 강도는 곧 바리새인을 의미하죠. 물론 양들을 그릇 인도하려는 자들 역시 이들과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참된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담을 넘지는 않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셋째, 양들은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알죠.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가축을 방목해서 키울 때 보면은 거기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에 이제 그 주인들은 자기의 동물이나 가축들을 다 데리고 와서 물을 먹입니다. 그 안에는 어때요? 이제 각자 데리고 온 그 양들, 동물들, 뭐 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서로 뒤엉켜서 물을 먹습니다. 누구의 가축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가 가축을 데리고 갈 때 보면은 한 마리도 낙어딘 동물들 없이, 가축들이 없이 자기의 주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주인을 따라가게 될까? 또 주인은 어떻게 자기의 가축이나 동물들을 이제 데리고 갈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 동물들의 관계는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데 있죠. 그래서 주인은 자기의 동물이나 그 양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들만이 아는 그 암호를 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가축이나 동물들은 자기의 주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던 무리들 속에서 어떤 그 낙오자나 이탈 없이 자기의 동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동물들을 키울 때, 그 가축을 키울 때 공동우리 안에 키운다고 합니다. 공동우리 아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양들은 어느 정도 뭐 소나 양들은 양들대로 뭐 소는 소대로 이렇게 어떤 공동우리 안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겠죠.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때요? 주인은 자기의 가축을 알아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양의 소리를 이제 들을 줄 알고 또 양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양의 주인은 목자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이제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목자의 도움으로 밤새 우리 안에서 보호받고 편히 쉬게 되죠.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다시 이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푸른 초장으로 풀을 뜯으러 나가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만큼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양떼는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양떼가 됩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양떼이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팡이나 막대기는 같은 재질, 같은 용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뭐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용도,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를까? 왜 꼭 그렇게 구별해서 이제 시편 기자는 기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용도, 같은 재질이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흔히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람이 걷기 힘들 때, 그리고 힘이 없을 때 의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러나 양치는 목자에게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데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막대기는 악한 것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의 길이는 짧지만 막대기의 길이는 깁니다. 한 5m 정도의 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면, 막대기는 일이나 늑대들이 달려들었을 때 이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고 방패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목동에게 있어서, 목자에게 있어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길을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뒤처질 때가 있고 낙오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낙오되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지팡이로서 우리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우리의 순간들, 시간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안전한 이제 우리로 이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또 기억하며 또 상고하면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막대기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삶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삶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이제 막대기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락 공동체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죄송합니다. 이게 좀 주보가 겹쳐서 나왔네요.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귀한 영혼의 만남이 있는 전도 특공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미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캐나다 선교 일정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VIP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19일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3교구
오교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성락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으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될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